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참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멘. 참 예수님. 지난주에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주 하는 것입니다. 종교별 대사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치를 공개하기도 부끄러워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1등과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근데 또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종교별로 신앙생활 만족도와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1등을 차지했어요. 절반이 넘는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하대요. 이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잖아요, 예전하고.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핍박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을 그렇게 찾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존경받고 칭찬받았어요.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살고 나라가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 다니면 신뢰했고 믿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 교회를 옮기게 되잖아요. 지방에 있을 때는 서울로 많이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예수님도 한 분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교회를 가도 십자가 있는 곳에 가면 안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너무 많고 교단도 많아서 참 교회, 참 진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저는 부탁을 받으면서부터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는지 그 지역의 교회를 서치하고 제일 먼저 교단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교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단인지 확인하고 설교를 들어봅니다. 설교에 큰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돼서 주변 목회자들에게 이 교회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렇게 검증하고 겸증해서 교회를 추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원점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다른 예수님이 많은지, 복음은 하나인데 왜 달라지는지, 심지어 이단 사이비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참 예수님이 아닙니다. 대사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 참여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신뢰가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지키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잘 모르는 그 시대 사회, 오늘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문에 소개해놨어요.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마태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을 참 나의 신앙의 구주로, 참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입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다시 이 본문이 한 문장이지만 오랫동안 고대했던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만남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노사연의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바람이래요. 저는 새가족들 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끝까지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노래가 참 너무나도 국민 가수가 되었어요. 국민 명곡이 되는데 이 만남이 복음송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복음송은 아니에요. 찬송 시간에 부르면 안 되고, 다만 복음의 색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특히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바램과 우리의 바램이 만난 것이,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이 만남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못 구하고 저 광야에 거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회개하라고 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물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고생 야생꿀 먹고 옷도 낙타토로 약대 토롯을 입으면서 고생하고 살았으니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이제 이 고생 끝이다. 나는 물로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세례를 주시니 나는 이제 그분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뒤에서 오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요, 나는 참이 아닙니다. 저분이 알곡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순간,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려는 순간 상황이 역전됐어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바랬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전한 예수님이 아닌데, 이분 불과 성령으로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아유,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 이렇게 와서 무릎 꿇으면 어떡합니까? 사실 정확히 나왔지는 않지만은 아마 귓속말로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여기서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신 것이요, 빨리 세례를 주세요 하고 이제 무릎 꿇러가자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문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 여기에 쓰인 언어를 통해서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실랑이가 오가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자, 이제란 말은 이제 너무 이제 둘이 이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다가, 자,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여기서 허락하는지라를 아피엠이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것이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주로 번역을 됐어요. 용서하다, 버려두다, 떠나다. 허락한다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이 단어를 다시 읽어보면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그냥 단순히 그냥 쉽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싸우다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졌습니다, 자기네 화해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상황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힘들게, 말이 맞죠? 내가 낮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푸냐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룬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모든 의는 구약의 율법의입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마지막 구약의 정결 예식인 물 세례를 시행 중에 있어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이 물 세례는 사람을 완전히 깨끗게 할 수도 없고 죄를 100% 씻을 수도 없고, 반복적으로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듯이 나의 물 세례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완전한 구원의 의를 줄 수 있는 세례를 베푸시니 나는 그 세례를 기다리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지 않고 먼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약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약만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존중하셨고 마지막 구약의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구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요, 나야말로 구약의 모든 예언자가 예언한 구약의 대속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임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의 속죄에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예요. 어쩌면 레위기의 해석서가 구약이에요. 우리는 레위기를 잘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레위기를 잃어버렸고 속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속죄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죄 문제예요. 복이 아니에요. 복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과거에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짐승이 수없이 죽었어요. 레위기에는 수없이 도살당한 짐승의 목록표가 다 들어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짐승이 양이에요. 비싸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양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양이 어린 양이에요. 왜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흠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흠 없는 어린 양이 도살당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구약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구약의 예언대로 왔으며 구약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대속 제물이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떨리는 심정으로 세례요한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물속으로 침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인간의 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물속으로 잠기시는 순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 올라오신 순간 생명이거든요. 다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 순간 이분이야말로 진짜 참 하나님이에요. 참 그리스도예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다린 보람이 있는 구약의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구나. 이때 그 믿음이 확 가슴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거죠. 세례요한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여러분, 반드시 이 날이 여러분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참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떤 병마로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했건, 여러분 어떤 사업의 실패로 인생을 허비했건, 참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정말 오늘의 만남을 감격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어린 양 예수구나. 이와 같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 주님이야말로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이시군요.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대로 오신 거예요. 구약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구약을 버리러 오신 게 아니라 지키러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만남을 통해서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참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비로운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아빠 오늘 교회 갔다는데 우리 선생님이 삼위일체를 얘기했어요. 잘 모르겠어. 삼위일체가 뭐예요? 아빠가 갑자기 당황이 돼요. 그래, 삼위일체가 뭐더라? 성경에 찾아도 삼위일체란 말은 안 나와요. 선생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세 분이란 얘기예요? 한 분이란 얘기예요? 도대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면은 참 그것도 애매하고, 한 분이라고 하기에는 세 분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 돼가지고 삼위일체 잘못 설명했다니 이단 빠져요. 잘못해서는 삼신론 빠지고 잘못해서는 양태론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알고 싶으면 나중에 교리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충족한 지식을 담아 놓으실 때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고, 그 삼위일체를 100% 이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삼위일체 지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저 하늘나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보는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알 필요는 없으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삼위일체의 진리의 한 방편으로서 주신 계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세 글자로 성육신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육신. 여러분 볼까요? 예수께서, 이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고 계셔요.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있어요. 다르시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분은 누구야?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치시고 성령을 보내고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서 물 위에 올라오고 계시고 분명히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위격이라고 해요. 인격이라고 하지만 세 분이 아닙니다. 삼위예요. 아주 고민이 담긴 신학의 표현이 위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지만 이분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인 거예요. 본체와 영광이 동동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것을 인간에 나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세 분의 삼위로 존재하는 유일한 현장을, 하늘문을 열린 이 예수님의 물세례 현장에서 자신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세례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확 들어오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자녀와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양자로 돼서 택함을 받지만,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 성자를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 한 분.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물속에 잠겼다고 너희들이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구속주요 어린 양,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성자야. 그 증거로 내가 내 성령을 보내노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순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지금 우리의 구원의 현장에 동시에 나타난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마태는 그 말씀을 오늘 받아서 적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시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참 진리의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기뻐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의식은 이 시간부로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사건은 3년 뒤 있을 십자가 구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순간 내 아들 예수가 구약을 이루고 이젠 신약의 시대를 열었고, 이곳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신약을 완성하시고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는 구원의 주로서 나의 순종을, 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온 성육신한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물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오늘날의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막 양보하시려고 이 모습조차도 아름답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순종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기쁜 일이지만은 또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언젠가 이렇게 물속에 잠기듯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몸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야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 여기서의 하나님의 기쁨은 어쩌면 예수님 아들 자신을 위한 기쁨보다도 이 아들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언적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자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어린 양이에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따라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오실, 오후에 오실 조혜련 집사님,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남녀호랭교 불교를 믿다가.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초청하세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성경이 예언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구약과 신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이분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이분께 드려야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전도자의 인생이 살게 된 것입니다. 제 연예인들 많이 봤지만 아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 되시길 바래요.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인간이 되신 예수. 신학을 해도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냥 하나님으로 구원하면 되지. 하나님으로 구원하면 되죠. 왜 인간이 되시냐고요? 왜 죽으시냐고요? 이 질문이 구약이에요. 이 답이 신약이에요. 증거가 교회예요. 왜 인간이 되셨냐고요? 왜 죽으셔야 했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이 참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분도 언젠가 초청하고 싶은 분 중에 하나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있는데요. 저 이름이 박정호 씨인데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왼쪽은 한창 전성기 때 모습, 한 200kg 안 되겠어요? 엄청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오른쪽은 살이 쭉 빠진 모습. 이것이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이고, 이의 영혼은 더 아름답게 바뀐 모습이에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CM 가수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대학교 성악과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너무나도 실력이 좋아요. 4학년 동안 토업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태리 유학을 통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될 꿈을 갖고 있어요. 동기동창 중에 조수미 씨가 있어요. 이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성악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수미는 아무것도 안 봐요. 자기보다 노래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세상적인 길로 갔다면 정말로 세계적인 파바로티 같은 유명한 성악가가 갈 정도의 성량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성가대 지휘를 하러 우리 집사님처럼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날 의도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불교협회 회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노래 도움되면 가서 성가대 지휘해라 해도 됐는데, 지휘하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성령이 많으니까 그때도 무슨 변화가 있냐, 질문이 생기는 거.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진짜라면? 그래? 동정녀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면 진짜라면? 그리고 부활? 말도 안 되는 얘기면 이게 진짜라면 내가 지금 믿고 듣고 있는 이분이 참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이 진짜라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 위에 세계가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또 다른 질문 앞에 서는데, 그러면 나는 이 100년의 성공을 위해서 할 것이냐, 영원한 성공을, 행복을 위해서 할 것이냐? 선택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더라고요. 너 박정호, 주님이 하신 거죠. 100년을 위해서 할 것이냐, 영혼을 위해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답은 뻔하죠. 내가 바보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순간 유학기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아름다운 찬양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 제 또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이분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부터 해서 심포니로 찬양, 저는 따라갈 수 없어요. 얼마나 웅장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이요, 세계 이제 한국 가요계뿐만 아니라 이 CCM계 어떤 앨범 판매량의 신기록도 만들었고, 복음성가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까지 하였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대형 콘서트를 처음 열었고, 모든 집회마다 수만 명이 운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성공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제동 없이 달려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뉴욕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자신이 가난 말기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내가 이 죽음 앞에 두렵구나. 그러면서 이 죽음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유일하게 살 길이 있다. 당신의 간암을 이식 받으면 되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이식 받으면은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고, 당신이 이 이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 자녀들한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분이 몸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한 사람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 아버지가 돼서 이게 못할 짓이죠. 다행히 딸이 2명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저 얘기 못해요. 근데 딸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나 봐. 아버지, 아빠, 우리가 간 드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간을 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얘기를 하질 말지. 의사로부터 그 얘기를 전달받거나, 이때부터 이제 두 딸이 고민이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은 또 의사이거든요. 미국 의사. 그러니까 이 간 이식 수술이 수술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수술이에요. 모든 혈관을 다 연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27살에 죽기는 싫고, 아빠는 살려야 되겠고, 두 딸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기로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끼인데,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참 복음이 담겨있는 간증이라서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수술 때 오래 올랐고, 딸들이 수술이 끝나고, 엄마가 또 그것을 짓궂게 동영상을 다 찍어왔네. 보니까 딸이 수술하는 전 과정이 녹화됐는데 얼마나 아픈지, 진통제를 넣고 몰핀을 놔도 너무 아파서 발 떨면서 온몸에는 수십 개의 호스가 꽂아 있는 그 딸, 수술이 끝나도 아파가지고 떨고 있는 그 딸을 보니까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너무 자기 자신이 싫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 딸의 생명을 담보로. 그런데 다행히 간이 회복 속도가 좋아가지고 아빠도 건강을 회복하고 6개월 만에 딸이 회복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참 작은 딸이 참 예뻐요. 아빠의 목을 딱 헤드락하면서 아빠, 내가 왜 아빠한테 간 준 줄 알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랬어 했더니, 아유 참, 이렇게 해야 아빠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장로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자기 아들을 보내놓고 정작 기뻐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을까. 물에서 나올 때 아직은 십자가 앞이니까 괜찮겠지만, 막상 십자가에 자기 아들의 성체를 갈기갈기 찢어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 온 피와 물을 다 쏟아했을 때 아버지의 그 아픈 감정이 막 밀려왔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 구약의 약속대로 누군가 무지한 인간의 피에 내 생명을 대신할 핏값 말고는 죗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죠. 왜요?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그 이유예요. 구약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법이에요. 그리고 대신 죽으시고 단번에 이르시고 더 이상 속죄의 피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참 어린 양, 참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이 장로님이 이때부터 인생이 또 달라져요. 참 예수님을 만나고 어린 양 예수,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를 만난다부터는 이분이 지금까지는요 대형 콘서트 위주로 하고 대형 교회도 갔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리 작은 교회도 찾아갑니다. 심지어 어디 시골에서 3명이 모인대요. 초청을 하는데 달려갔대요. 그때 20명이 모였대요. 거기 그냥 3,000명이 모였듯이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왔대요. 여러분, 인생이요 예루살렘 인생도 있고 나사렛 인생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이 되셨냐고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냐고요? 그 길밖에 길이 없으니까 죽으시려고. 여러분, 이 사랑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싸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대사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저 나사렛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들고 십자가 사랑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어둠과 분쟁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어둠의 종이 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 빛을 전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